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어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순절 기간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주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그 길,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길 가운데 분명해지고 뚜렷해지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고난, 그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깊은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 주와 함께 길을 걷기까지 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을 먼저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생각이 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살리시고 그리고 은혜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큰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신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은혜의 증거자로서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입니다.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으로 디모데 또한 하나님에게 귀한 복음의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증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기도하는 자, 쓸 것을 공급하는 자, 전도하는 자, 그 모양은 각기 다 다르지만 또 다양하지만 이 직분을 주신 분이 어떠한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의미를 여기서 찾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는데 열심을 낸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13절에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그 과거로 인해서 그는 아마 누구보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답을 구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찌 나 같은 이를 부르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러다가 그는 깊은 한 세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나? 그리고 결국 깨달은 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바울 자신입니다. 바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신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도 자신의 직분이나 사역에 대한 생각도 언제 우리가 한번 바뀌어지게 됩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시나? 나를 제대로 선택한 것이 맞는가?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인가? 이런 질문, 때로는 의심에서 언제 바뀌어집니까? 아,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정말 나 같으니까 오신 것이구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구나. 나 같으니까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신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주의 그 택하심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지혜, 주님의 그 명철은 한이 없고 끝이 없구나. 나 같으니까 나와 같은 자를 붙드신 것이구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내가 잘나서 택하셨기 이전에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은혜의 복음, 자비와 긍휼을 누구보다 알고 체험하고 깨달은 자인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택하셨구나. 이 깊은 이해를 우린 결국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그 고민들, 질문들은 사라집니다. 은혜의 증거자로 그 모든 나를 부르신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직분을 통해서 결국 이 은혜의 증거자가 되는 것. 바울은 바로 그것이 내 직분의 최종 목적,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는 불안, 의심, 미래에 대한 불확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맞는가? 내 일이 맞는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나의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이었다면 이제 거기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증거자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가지게 됩니까? 그러니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분합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은혜의 증거자로 능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그 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 나의 모든 어떠한 능력이나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떤 지식 이전에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과 은혜가 내게 임하여 줬도다. 그 위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도다. 우리가 여러분 잘 살아야 되죠. 잘 살아서 잘 증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 못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그 안에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아,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구나. 이것이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은혜의 증거자로서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자도 붙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못해도 증거할 것이 있죠. 잘해도 증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초점이 너무나 나의 능력, 또 그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행동에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 그 존재 자체로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 자체입니까?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그 존재입니다. 나를 주께서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증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결국 모든 간증은 여기로 돌아옵니다. 결국 이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직분의 의미이다. 은혜를 더 잘 증거하라고.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내 열정으로 이것만으로 계속 생각하니 지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능력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본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바울은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를 깊이 붙들면서 이것이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이 은혜의 증거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구나. 그 직분이구나. 이것을 다시 여러분 확인하시고 진정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영생 얻는 자들의 본, 그 은혜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을 다시금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린 늘 우리를 중심 삼고 우리의 생각, 판단, 시각과 지식과 능력을 우선합니다. 그것으로 때로는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또 우리는 어떨 때 또 자학하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린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 나를 은혜의 증거자로 삼아주신 주님, 모든 사람들의 그 증거자로 삼아주신 주님, 이 주의 말씀 다시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끝없는 무한한 그 사랑으로 세워진 나임이 증거될 때 모든 사람에게 큰 은혜와 또한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하여 이 귀한 직분을, 은혜의 증거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판단하는 모든 것들 먼저 내려놓게 해주시고 힘들었던 것, 지쳤던 것, 스스로를 또 자학했던 것들, 또 어려웠던 것들, 이전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서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그 어느 순간에도 오직 주의 능력,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증거되는 우리의 삶으로 열심으로 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늘 고백하며 알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우리의 사명, 나의 부르심, 그것은 은혜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기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그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의 증거자로 모든 사람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임을 확신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볍게 또 감사함으로 다 감당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는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